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주보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대로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10월 30일이 지고 12월 달이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1900이 아니죠. 2015년도 한 달뿐이 남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기회가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사보시면 좋겠고요. 책 제목이 캐리숙이라고 하는 텍사스 우드랜드라고 하는 교회 목사가 쓴 책입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살아있을 날이 30일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에 충성스러운 성도 부부가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한 상당히 지긋하신 그런 분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지긋하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건강한 분이었는데 병원을 갔더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서 영어로 말하면 당신이 살 수 있는 날이 6 week, 6주뿐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술도 안 되고 흔히들 얘기하면 임파선까지 전부 다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수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고 6주 정도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아주 성실한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이가 보니 그 사진에도 보니까 나이가 재산도 상당히 이제 제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얼굴일 뿐이지 실제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암이고 이제 암입니다 하게 되면 격정의 시기를 겪는데요.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립니까? 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대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모슬병이 나에게 이렇게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단계가 오느냐면은 포기의 단계가 온답니다.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포기의 단계는 굉장히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암이라 그래도 자기가 그 암이란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6주뿐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도 이제 물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의사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하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잘 받아들일 것이냐. 부부 서로 의논하면서 얘기를 할 때 결론은 무슨 결론을 내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결과를 내가 잘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이 길어진다면 항의를 하겠는데 항의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6위크 더 늘어난다고 하면 항의를 하겠지만 그래 봤자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앞으로의 30일을 내가 어떻게 잘 가치 있게 지낼 것인가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내 생애가 이제는 30일뿐이 남질 않았다. 이 30일간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분이 자기 성도들의 그런 일을 당한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상당히 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 교회도 텍사스의 아주 가장 큰 교회, 1만 6천 명이 그 책에는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200여 나라에 그 방송이 나가는 그런 유명한 목사가 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제한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길게 준 사람도 있고 짧게 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한 달뿐이 남지를 않았는데, 넉넉하게 한 달도 못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하기 전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신을 성찰하고, 또 그 믿음을 그냥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해를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성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내 생애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한된 선물인데, 12월 31일까지 내가 최소한도 한 달 동안 내 자신을 매일매일 성찰하면서 그 다음 주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실천을 하자는 거죠.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속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하면, 첫째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요, 맨 첫 번에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으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친구들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저는 내 친한 친구들이 예수를 먼저 믿어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나를 주님 앞으로 더 이끌어줬지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가게 되면 친구들이 떨어진대요. 제대로 믿으면. 아니, 술집에 자꾸 오자는데 안 가니까 재미없다고 내 중에 부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애라서 친구가 떨어져요. 친구가 떨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한참 그게 질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소외됐을 때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네 혼자 예수 믿냐? 야, 누구 다 예수 믿는데 다 한 잔씩 하더라. 누구 예수 믿는데 다 그 밑돈 다 받더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조롱을 받게 돼요.
네 혼자 그렇게 예수 믿는 척하고 요란 떨지 말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직장에 가면 그 사주가 아주 종교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제인들이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 차별 대우를 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믿음의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선거를 앞둔 사람은 뭐 특정 종교를 자기가 밝히면은 내게 표를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밝히기를 꺼려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런 불이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불이익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반대급부로 또 예수를 믿고 또 받은 축복은 나중의 일인데 손해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간증과 결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임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 예수 믿고 그런 불이익과 그런 손해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믿음의 실천을 통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런 관념적으로 되면 되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여러분 평생은 산다고 생각하면 좀 힘들지만은 30일 동안 12월 30일까지만 한번 그래 살아보겠다. 그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평생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기 쉬워요. 물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을 믿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올해 말까지만 관념적으로 그저 대충 그렇게 믿음 실천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믿음의 실천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된다거나 병이 경상도 말로 셀에 낫는다거나 또 내 기도가 30일 만에 바로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결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했다면 이 말씀을 쓰신 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장 놀라운 지식은 뭐냐면 경험한 것이 제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교육일수록 자제가 많이 들고 교부 자제가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어린 학생들이 자꾸 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발로 경험한 것은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산지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적인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당했을 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셨지. 뭐 다니엘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지는 것보다도 고속 출석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진정한 승리였다는 것을 그는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득을 그냥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죄를 짓고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나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계속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은 산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가 들어서서 이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꼭 진짜로 30일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명이 나서 그때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성찰을 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대로 내가 믿음이라는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도 계속해도 되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2016년이 되기 전에 한 달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성찰을 하고 그 다음 주 2016년을 1월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면 그 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주신다고 하면 그 해는 다른 해보다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거죠. 전에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2016년은 다 지나보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평안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하는 선장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향해의 길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매일매일 성찰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듣고 있고 알고 있는 대로 철저하게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달 말까지만. 그때 그 다음부터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아멘.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해보자. 이연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눈 깔고 있는 당신은 누구예요? 내 눈빛을 피하는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남은 12월 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매일매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워왔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해보면 I guarantee you 내가 보장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 속에 들어가는 게 몸이 자기는 무슨 특별한 구조로 돼 있어서 겁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미리 봤기 때문에 불 속 사자 속을 겁내지 않고 갔던 거예요. 요셉이 그 중년의 부인이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정욕이 들끓는 청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들고 뛰고 댕기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남은 16년을 이렇게 우리가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2016년도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4개의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그럼 내가 30일 동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첫째,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 여러분 30일 동안 뿐이 살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쭉 쳐져서 살겠습니까? 예? 아이야 손끝도 갖다 싫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이고 맨날 쑤신다 이러고 누워서 살겠습니까? 누워있다고 안 쑤시고 나간다고 안 쑤시겠어요? 그럴 바샤 나머지 30일 동안 열정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살겠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어차피 30일뿐이 못 샀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롤러캐스트라 그럽니까? 롤러포스트라 그럽니까? 롤러코스트. 롤러코스트. 그 롤러코스트는 사람들이 그걸 타면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걸 탄대요. 근데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나 안 타봤는데. 저는 그 옛날에 한 30몇 년 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디즈니랜드에 가서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는 걸 탔는데 우리 집 사람도 그거 탄 사람들마다 아주 그 LA 어떤 교회 목사는 교회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스페이스 셔틀을 태워보려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진짜 그걸 타보니까 무지하게 무섭더라. 나도 보통 무서우면 안 타는 사람인데 아유, 진짜 몸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빠져서 공중을 가는데 그 타기 전에 여러분 전부 다 화장실 갔다 타야지 큰일 납니다. 거기. 다음에 여러분 LA 가시면 한 번씩 타보십시오.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탄다는 거죠. 롤러코스터 같은 거. 아마 롤러코스터는 안 타봤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걸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도 롤러코스터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지만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짧은 것인데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제가 누가복음 7장 31절을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또 묵상을 해보시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아니 뭘 해도 시군퉁, 이걸 해도 시군퉁. 우리가 30일뿐이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내려갈 때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걸 주님과 함께 참 해야 되고 올라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롤러코스터 타는 심령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30일뿐이 살 수 없다고 하면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근데요 그 인터뷰를 하는 그 6th 6주뿐이 살지 못하는 그분이 이렇게 살았더니 6주 후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었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한 6, 7년 전 얘기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그때가 6주가 지나도 두 분이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부부 간에 더욱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하면서 아주 그렇게 삶을 사는 그 인터뷰하는 게 쭉 나왔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야 내가 이제 30분이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야 되겠는 거 미뤘던 걸 내가 시간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1분이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부인에게 이제 아들들이 커가지고 다 이제 분가를 해갖고 이제 부부가 사는데 그 자기 배우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그 시큰둥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져서 서로 위하는 그런 관계의 삶을 새로운 관계를 살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31분이 살지 못한다고 하면요 부인이나 남편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열정적으로 두 번째로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거 세 번째로는 뭐냐면 겸손히 배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는 삶.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세 번째로는 내가 30일 구우면은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론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도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겸손히 낮춰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그분은 겸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뭔가 한 것처럼 우리 그 생각을 조금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 내일 일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갈 곳이 어디냐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삶을 살아라. 네 번째로 담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30일 후에 죽을 파인데 뭐가 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30일 못 산다면 그냥 돈 빌려가지고 실컷 쓰다가나 죽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담대한 게 아닌 거죠. 그건 비굴한 거죠.
이분은 왜 담대하게 살으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세상에 30일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하늘나라를 나를 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은 철저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치료가 없게 되면 이 속에다가 나도 그때 한 십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속에다가 몰핀을 수술해가 집어넣는데요. 그 조종하는 게 있어서 페인이 오면, 고통이 오면 요걸 좀 조정하면 그게 아픔이 가라앉힌대요. 그리고서 이분들은 친구 만나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악수하면서 또 골프 치면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이거 보라고 그래서 얼마 후에 죽을 건데 우리 골프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세상의 삶이 다 돼서 이제는 난 하늘나라에 곧 간단 말이야. 난 그 얘기를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약속이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도 말하기를 담대하게 살라.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즉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되매 친히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30일뿐이 살지 없다고 하면 단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정을 딱 하고 열심을 다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는데 이건 의사도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6주뿐이 못 살다 그랬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그냥 삶을 영위하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에 눈에 확실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죽음이, 질병이 두렵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예화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의 부족들을 모아놓고 선교 전략회의를 하는데 선교사가 이래야 되고 둘씩 가야 되고 우물을 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전략적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한 부족의 그 대표가 손을 들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을 떡 들었더니 무슨 말이냐,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믿음이 있는 두 가정을 그 지역에다 이사를 보냅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 두 가정이 전도할 대상 있는 마을에 이사를 보내면 머지않아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든지 그들의 간증된 삶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위에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을 것을 전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는 그런 생애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2016년을 맞이하기 전에
15년 12월 30일까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믿음의 생활을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2016년을 맞이하는 동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에 그런즉 우리의 날수를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의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의 날, 내가 살아있을 날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한 해 31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성찰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2016년을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반주가 한번 초대 시간을 반주만 해주시고 반주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 폐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